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2쪽입니다. 신약 312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선생님들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율동을 할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함께 율동을 하시면 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전국은 마치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두 함께 모두 일어나서 모두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함께 좋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시고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만대강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만대강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지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만대강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만대강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흔쾌히 또 수락하시고 또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는 모습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너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서건현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 세대연합예배 그 찬양 준비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할게요? 제가 답장을 보냈는데, 집사님 그 힘든 만큼 가장 은혜스럽습니다. 그 시간이. 아멘. 그 시간이 가장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오늘도 참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곳이 천국이 된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범적인 기도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의자, 폭신폭신한 의자를 이번 주 안에 싹 치워버리랍니다. 싹 치워버리고 방석을 준비해서 여기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시겠죠. 나는 좋아요. 다 우리 옛날에 예배당 한번 추억해 보세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 심우하시던 그 예배당에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다 그때 자부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부동. 그 색깔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촌스러운 자주색 그 안에 그 스펀지도 얇은 거, 그거 그 방석을 놓고 거기에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했던 것.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저는 그 방석을 날리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죠. 우리 독전교회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죠. 다 그랬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왜 무릎을 꿇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본문에 무릎을 꿇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의자가 없었는데 바울이 신앙생활 할 때야 어련하겠습니까? 이런 의자 상상도 못하죠.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건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기도해 보셨고 지금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해 보셨겠지만 더 절박한 기도는 아마도 무릎 꿇고 하는 기도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가, 무릎 꿇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가 정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요즘 현 시대의 기도는 너무도 약해지지 않았나.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교단은 너무도 얌전한 교단이라, 보수교단이라 성도님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조금 막 간절히 부르짖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을 조금 힘들어하진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무릎 꿇고 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맡겨드리며 복종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어떻겠는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보는 것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기도를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두 가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나의 기도입니다. 잘 아시는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6절과 7절 말씀에,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에 한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같은 심정으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옥이죠. 멸망할 자를 지옥에 내리실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가난하게도 만드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한 번에 불어버리면 다 끝나버립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부하게 살 수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이 여러 가지 꿈을 꾸는 게 있을 거예요.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을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패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려오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어떤 자이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또 한 구절을 찾아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기 1장 21절에 욥은 어떻게 고백하며 기도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또한 하나님 품으로 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크게 욕심부리며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 하나님 품으로 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절대자가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지 내가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 그대로 순복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해주시면 순종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뭐 때문에 순종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렇게 인정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자들이란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기도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세상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그 시험과 유혹들 앞에서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 충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앞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 충만해야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이 그냥 내 의지대로, 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팍팍합니다. 힘든 거예요. 금방 지쳐버립니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그냥 위선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의 변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작게 또 크게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 일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해 나아가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 중에 교만은 무엇이냐? 교만 중에 교만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 중에 교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역사하고 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을 무장하기 위해서는 말씀 훈련을 받고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정복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정복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약해졌기 때문에 죄에게 정복당하고 죄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그토록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보다, 이 겉에 보이는 겉모습보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병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겉으로 너무 아프다고 해서 또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연로하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성도로서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 내가 성도답게 살지 못한 것, 그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죠. 내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기도하지 않은 것,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는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병들어도 장애가 있어도 연로해도 가난해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하늘에 귀한 상급이 착착착 적립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착착착 들어가면 너무 기분 좋으시죠? 그거는 비교조차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늘나라에 우리 본향의 나의 상급은 점점점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며 기도를 이어가고 있어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측량할 수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낙심해 버려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해 버려요. 그냥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 나는 이제 교회 끝. 교회를 그냥 끊는데요. 마치 담배를 끊듯이 술을 끊듯이 교회를 끊는데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교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품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희생되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완악한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 그들 또한 하나님은 하루속히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범적인 기도를 끝맺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기도했던 것, 소원하는 것, 꿈꾸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내용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의 품은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 그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며 영원토록 기뻐하며 또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보다 더욱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의 권세는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모두 다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며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며 낮추실 수도 있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겨드림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아버지께 아낌없이 올려드리며 주님께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녹천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합심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간절하게 무릎 꿇어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속사함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61장 찬송합니다.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 4절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